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틀어져 있죠. 지금 찬양을 좀 꺼주세요. 네. 오늘은요 6강입니다.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많은 우리가 10가지 교재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6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더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외에는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정복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6강 기도는 그냥 과학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계의 과학이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과학인데 성경 구절은요 총 4구절로 요한복음 14장 14절과 그리고 15장 16절과 16장 24절 이렇게 세 구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4절 한번 페이퍼 받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교회를 알아서 소개받아서 온 것 같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야.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만세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모든 것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내 생각 범위와 기준과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죄인 자체는요, 죄인인 인간은 사실상 이 죄인인 사람, 인간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 사람은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인 사람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대요. 죄인인 사람 요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기도에 대해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기도 응답이 오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단과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깊은 명상, 복음의 본질을 놓친 깊은 호흡, 접심 들어옵니다. 어떤 원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월들은 단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 뇌각이라고 많이 떴잖아요. 뇌를 움직여 가지고 접신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거 이단입니다. 자기들 계통에서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신자들은 똑같이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장난에 더 이상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명상하면 어떻습니까? 명상 호흡이 아니에요. 뇌를 깨워서 접신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건 왜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권리예요. 내가 내 아버지가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 주신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신자가 기도 응답 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뭡니까?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 들려서 그렇죠. 신자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기도에 응답받나? 모든 종교의 기도문과 기도라는 행위는 다 있어요. 짐승에게 돌, 나무, 그림, 사진, 우상 등등등 세워가지고 계속 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돼 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한다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의 목적, 소원만 내가 발등에 떨어진 불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곧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 즉시 응답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급해서 즉시 응답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무응답.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에게 소고기를 쥐어주면 안 되잖아요. 조리도 안 된 것, 죽도 안 된 것, 그거 가지고 이유식도 안 된 걸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는 이게 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응답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자지요. 여기서 연결시킬게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 무엇일까? 그 기도응답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약속과 응답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 1번입니다. 약속은 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줄건 것만 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악한 부모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내가 생각이 틀려버리면 응답도 틀려버려요. 올바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뜰에 갇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임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 과정 여호와. 내 인생의 여정의 과정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혹시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 속에 내가 이 예레미야처럼 시대뜰에 갇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꼼짝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비밀을 너에게 보이시겠대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과 하나님 주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한낱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계획하면서 인생에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뭐냐? 나에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너에 대한 인생의 계획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은 내 마음에서 오지만 내 존재 가치 자존감은요 어디서 오냐? 위에서 오는 겁니다. 난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는 약속을 가지고 어떤 자격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신접은 귀신을 접하는 거고 영접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중에 권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밑에 줄 끈 거 위아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무슨 빽과 배경이 있습니까? 옛날 시대는 더 하겠죠.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지금 법관을 말합니다. 이 법관은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는 나를 못 살게 굴구나. 내가 저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저걸 답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들겠구나.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느냐. 원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속에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약속과 또한 기도에 대한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게 기도에 대해서도요 영적으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였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상황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온 집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토속 언어와 다른 언어들을 쓴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내 영이 뛰어놀아요. 오늘 목사님이 예배 미리 드리신 분도 있고 이제 2부 예배 때 드리실 분도 있지만 결론에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킬 때 아주 아기 때 있잖아요. 아기 때 성경에다가 꿀을 직접 발라요. 그리고 아기가 거기 가서 성경을 핥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뭡니까? 오감을 통해서 체험시키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성경은 이만큼 달아. 성경은 이만큼 달콤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내가
나가면요, 내 눈에 바로 물질이 보여서 아니라, 기도 응답이 다른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 영이 뛰어놀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랑의 그 의미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계속 입으로 하나님께서 고백,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계속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두 번째 뭐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 모든 천사를 보내셨다니까요. 또 천사는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기도는 영적인 원리인데 사단의 권세가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권세가 무너집니다. 언제?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 사단은요,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단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사단에게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금 강탈 되찾겠느냐? 결박해야지, 사단을 결박해야지 그 집을 내가 빼앗겼던 거 다시 내 거 다 찾아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적 원리는요, 흑암도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에 떨지 마세요. 흑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내 마음속에 스위치만 딱 켰더니 환한 불이 내 마음속에 비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둠은 자동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떠나가라 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즐거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아십니까? 포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이러지만 가장 그 사람의 눈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눈알은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구치소 예배 속에서 보더라도요, 딱 예배를 드리면요, 다들 재소자들이니까 죄 책감을 완전 눌려가지고 눈이 있잖아요, 흐리멍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편지들도 뭐냐, 목사님 이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럼 눈알도 뭐냐? 썩은 동태 눈알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반짝반짝반짝 눈알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눈알들을 얼굴은 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옷으로 다 가려줄 수 있습니다. 똥배 아랫배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눈알만은 뭡니까? 색조 화장을 할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가 가득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너무 염려할 게 많아. 추석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일정이 어떻게 지십니까? 일정이 저는 이번 추석이 너무 행복합니다. 시댁에서 전을 안 굽겠답니다. 몸에 안 좋다고 튀김 음식을 안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게 해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추석에 가시면은요,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말을 표독스럽게 하고 말을 못되게 하는 혹시나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외면만 강하지 내면은요, 열이 다 못해 무너질 직전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강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안에는 열이 다 못해 무너질 직전이라니까요. 그 영혼을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듣게 한 이유를 알고 그 영혼을 두고 이번 추석 때 잠잠히 예수 믿어봐라 당장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교회 입구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리스도 삼식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그 일가 친척을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당장 전도가 안 되더라도 마음속 그 영혼을 두고 저 사람은 입에서 지금 나가는 총, 칼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못 뗐는 게 아니라 본인 너무 지금 상처받고 있구나. 그 영혼을 두고 대상을 두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대상, 물질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입니다. 갈로 열고 목사님 이 부분만 빼고 제가 이번 주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예를 들었고요. 모든 일의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 하나님 자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쓰시란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 간절히 구할 때 너희 구할 것을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그 응답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참 뒤에 올지 하나님 그걸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뒷장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응답의 사람을 기도의 영적 원리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 때 우리가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하면은 늘 하소연한다고 늘 힘든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재미가 있어요. 계속 내가 하나님과 즐거이 독대했던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들, 그거 하니까 자꾸 만남의 축복인데 여기서는 창세기 18장 1절 5절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잠시 이야기 드리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은요 바로 아브람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바로 사람 셋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하는데 모습은 사람 셋으로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온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왜냐하면 거의 이제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에 집신시고 이랬잖아요. 어디에 가면은요 그 모래밭과 이래서 발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동 지방은요 손님을 모실 때 발 먼저 씻어주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그늘에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시라고 지금 이 대목이 아브람이 그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볼게요. 이 집안의 소원 즉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집안에 뭐냐?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즉 임신할 기능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냐? 만남의 축복 속에 개인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는데 고린도 지역에 누가 오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유대인 사람인데 글라우디아의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를 떠나라 해서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고린도에 왔던 거예요. 거기서 천막 즉 생업이 천막을 짜는 거라서 바울의 업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업이 맞아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목회자와 지도자와 만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람은요 아이가 없는 개인의 응답을 말한다면 만남의 축복을 말한다면 개인의 문제 속에 그거 한다면 두 번째는 전도자와의 생을 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만남 속에 전도자의 만남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네 번째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약속 잡고 기도하고. 우리 사람은요 약속의 파괴자예요. 늘
순간순간 약속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약속을 등한시할 때도 있고요.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성격과 기질 따라서 어떤 분은 철저히 약속을 지키겠지만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요, 전능자, 약속을 완성시키고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언약 붙잡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래야 불의한 재판장보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낫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응답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정도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그러한 뭡니까? 열정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이 재판장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기 때문에, 아무 백도 배경도 없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어디에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백도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뭐냐, 이 왕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나라 신하들이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시기 질투로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왕도 모르게 조서를 하나 꾸밉니다. 이날에서 이날까지 왕 외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니엘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저게 약점이다. 기도 가지고 걸고 넘어지네요. 조서에, 즉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요, 죽음입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닫고, 최대한 사람이 안 보도록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창문을 열고. 죽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길면 80, 90, 100세 얼마나 더 삽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나의 기도의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구원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말하는데 거기서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하실 때, 주보로 광고하실 때 어디 해외 나갔습니다, 어느 우리 다민족 뭐 집회합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 나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이유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이유가 뭐냐? 혼자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칼빈 신학자가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기도 실패는 신앙 실패다. 실컷 말씀 듣고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하나님, 그 영적 힘이 필요한데 기도가 실패되면요, 신앙이 다 실패되는 거예요. 머리 지식만 남는 거예요. 존 낙스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했느냐?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찔끔찔끔 같은데 하나님은요 전체 나의 생 전반부를 보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심 담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과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할 때 부산까지 치고 들어왔었을 때 부산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갑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성도님들, 참된 기도의 이 비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형광펜으로 이번 주 강단부터 새가족 메시지도 중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부딪힙니다, 줄 긋고 그 말씀 붙잡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축복된 삶에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하나님 주신 이정표를 가지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 또한 추석 캠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